할렐루야.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람의 역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전염병과 함께한 역사다, 그렇게 질병사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질병은 있었고 전염병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늘 있어 왔었는데, 특히 중세 때는요, 그 패스트, 그 흑사병이라고 해서 유럽의 인구를 완전히 반토막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사실 알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천연두, 또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5천만 명을 죽이는 그 사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21세기 들어와서는 그 이름도 낯선 신종 플루다, 인플루엔자다, 그 코로나다, 사스다 얘기하면서 인류를 지금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은 이게 이제 이름이 하도 바뀌어갖고 처음에는 우한 폐렴 얘기하다가 신종 코로나 얘기하다 지금은 또 뭐로 바뀌었습니까? 코로나19라고 얘기해서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아직도 이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솔직히 딱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이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메르스가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게 환자들이 122명 가운데 이게 10명의 사망자가 생기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는 23일, 오늘 이제 23일째인데 28명의 확진자가 있긴 있었지만은 몇 명 죽었죠.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더 이상 확진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대로 소강 상태에 들어가기를 강력하게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중국은 지금도요, 이게 이제 우한 그 폐렴으로 인해서 많게는 수천 명씩 하루에 죽어져 나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28명의 확진자만 있을 뿐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생기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예방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보시게 되면 그 주보 뒤에 보시게 되면 코로나 예방이라고 얘기해서 몇 가지, 7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예방은 이게 손 씻기예요. 하루에 이렇게 나갔다 와서 또 사람을 만나고 나서 또 물가에 가서 이렇게 한 30초만 이렇게 진하게 씻게 되어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 들었죠, 그죠? 이게 이제 전 국민 그 손 씻기가 생활화되어지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게 코로나만 이렇게 예방된 것이 아니고 독감, 이 시기에 독감이 성행하는데 그 독감 환자들 70%가 확 줄어서 병원이 울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이제 손 씻기가 그렇게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방하면 얼마든지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질병만 관계된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소 잃고 애 한 칸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방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신앙도 예방이에요. 성경은요, 예방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예방하라는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어라, 이게 뭐예요? 예방하라는 말이잖아요. 순종해라, 이게 예방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딱 결론을 보여줍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모든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해서 천국 갈 수 있고, 예방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방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예방하는. 그래서
예방을 강조하는 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예방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방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이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예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케이스가 그런 경우인데,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게 미디안이 그 전쟁에 돌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가장 비옥한 땅인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그게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 때 그 땅은 어느 땅을 보고 와서 얘기했냐면 그 이스라엘 평야를 보고 와서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이 진친 곳은 하롯셈이고요, 미디안 병사가 진친 곳은 1절 말씀에 볼 때에 그 모래산 앞에 그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일촉즉발이에요. 전쟁에 돌입한 그런 상태인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기드온을 불러 세우는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너와 함께한 자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길래 갑자기 하나님께 기드온이 전쟁에 돌입하는 그 상태에서 그를 불러 세우면서 그러니까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명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32,000명이에요. 그렇죠? 32,000명은 그 많은 숫자였어요. 그러나 항상 숫자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과 비교해서 많다 적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쪽은 몇 명입니까? 저쪽,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를 따르는 모든 군대의 수는요 몇 명이냐면 이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비교할 때 3만 2천 명은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혹시나 그 3만 2천 명 가운데 행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라 했더니 그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군대의 수가 10,000명쯤 되어집니다. 딱 10,000명이에요. 10,000명. 정말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쪽은 13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이쪽은요 10,000명은 13.5대 1이라서 이건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닌데, 여러분 4절 말씀도 보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도 기드온이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이 갑자기요 13만 5천 앞에 10,000명도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루 셈으로 백성을 데려가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하는데, 내가 지목하는 숫자는 돌려보내고 내가 지목하는 숫자는 네가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하는데, 물 마시는 패턴, 물 마시는 모습이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는 것처럼 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라는 것을 볼 때에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몇 명입니까? 9,700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것은 9,700명 남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9,700명 돌려보내고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딱 300명을 남겨두는데, 32,000명에서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 수준이에요. 더 되죠. 100분의 1보다 더 되는 수준으로 그냥 확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예방이 아니에요. 이들이 300용사도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거든요. 이런 예방 차원에서 볼 때 이는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다 돌려보내고 이 300명을 남겨뒀다는 것은 그 전쟁하지 말자는 그런 소리예요. 이거는 폭망이에요. 가는 순간 완전히 그들은 멸절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300명만 남겨두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기드온이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올 것이 오고 만 거예요. 진짜 눈물이 앞설 것이고 그 마음속에 한숨이 절로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자살 행위거든요. 그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낙타 부대로 중모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들이 가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창도 없는 상태에서 이 300명이 그 앞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자살행위예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는 장소에 마스크 쓰지 않고 거기 가서 우리 보고 살라는 소리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완전히 지금 덕실덕실한 그 우한 그 중심에 너 마스크 쓰지 말고 거기 더 갔다 와.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그죠? 이건 완전히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만 더 한 거예요. 사람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목숨은 다 귀해요. 남이 죽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목숨이 걸린 상태에서 거기에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간다. 이게요 자살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하나님은 지금 기도 보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지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못할 거, 저도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기도원도요 이 문제 앞에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자신감이 있어요. 이건 진짜요. 이건 자살 행위, 이건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못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왜 저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왜 이상한 전쟁,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고집하시고 그냥 인원을 줄이되 나중에는 아예 그냥 100분의 1수로 줄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폭망시키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지금 저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요 우리 이제 한국의 그 문화가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근성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최고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입니까?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여러분 이게 한 개의 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게 4개의 상을 받은 사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K-팝, 뭐 한류 얘기하다가 이제는요 미국의 그 중심가에 이게 한류가 완전히 그냥 그 점령한 상황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 세계에 통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잘하는 가운데 이제 드라마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뭐 이란도 이렇게 수출되어지고 뭐 아랍권도 접근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핫한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요 보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 드라마에 우리 집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환장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금토주일날 하는데 언제 하냐면 이게 밤 11시에 해요. 저는 못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9시에 자야지 고다음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절대 못 보는데 우리 집 사람들이 이걸 보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아들 이 둘째 놈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보통 이 둘째 놈은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나가서는 당구 치고 친구 만나고 당구 치고 와서는 2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졸아서 제가 조는 것을 막 깨우잖아요, 그죠? 근데 요 놈이 요 드라마가 시작되고 나서 아예 나가지도 않고 요 드라마 보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 이태원 클래스라고, 이게 혹시 여러분 보시는 분 계세요? 이태원 클래스라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박서준이라고 박씨예요. 근데 잘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거기 드라마의 학벌이 뭐냐면 중졸 출신이에요. 이게 교도소 왔다 갔던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고아예요. 돈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거. 상당히 만화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웹툰에서 온 드라마이기 때문에 완전히 만화예요. 근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을 나중에 이제 캡처해서 짤방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걸 보게 되면 야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요 그게 중독되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정필 집사님께서 그 임마누엘 그 영화관에 있어요. 거기 올린 것을 제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근데 야 진짜 재미있는 거 있죠. 근데 어제요 했는데 이게 너무 오늘 설교하고 똑같아서 이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소주잔이 왔다 갔다 해서 보여주기가 굉장히 거시기한데 여러분 소주잔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태원 클래스예요.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가 이거라고 보여주는데 이태원 클래스가 뭔지 여러분 한번 잠깐 이게 드라마 1분 몇 초짜리 2분 몇 초짜리가 뭐인데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태원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전과자고 중졸이고 가진 거 없는 고아가 우리는 된다라고 믿고 내 주위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도전해서요 다 이루어가는데 진짜 만화인데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다림에 볼 정도로
굉장히 짜릿한 그런 감동이 있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를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클래스로 우리를 높여가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클래스로 우리를 높여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클래스로 높이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의 수준을, 너의 클래스가 아니고 나의 수준, 하나님의 클래스로 높여가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또한 이거보다 더 큰 클래스로 높여가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수준은 이게 우리의 수준, 우리의 클래스, 이 땅의 클래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클래스로 높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클래스로 높여갈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고, 그의 아내는 89세로서 완전히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나이가 99세로서 내 몸은 죽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나의 클래스로 높이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쓰시고 아브라함의 후예된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클래스로 높이기 원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시는데 지금 그분이 이 자리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똑같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클래스로 우리를 높여주길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제가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물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또 물을 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다른 분이 하면 그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클래스, 하나님의 클래스로 높여줄게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지금 전쟁에 돌입했어요. 기도원의 군사하고 미디안의 병사가 전쟁에 돌입했는데, 저쪽은 13만 5천 명이고 이쪽은 겨우 모은 인구가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불러 세우면서 너를 따르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행여나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돌아가라고 했더니, 여러분 거기서 돌아간 사람이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보십시오, 이게 10,000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인구를 두고도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300명을 딱 남겨두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렇게 32,000도 많지 않은데 자꾸만 줄여가서 100분의 1 수준으로 남겨두었냐면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시험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지금 뭘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기 원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치는 단계가 뭐냐면 시험의 단계.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클래스로 높이기 원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드라마에는 그 이태원 클래스도 보게 되면 갑자기요 전과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태원 클래스로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클래스로 높이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시험의 단계예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클래스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많다,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300명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클래스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주도권을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넘겨주시는 분이세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을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미디안에게 넘겨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미디안이 하나님이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7장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에 작정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클래스로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클래스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줄여가는 것은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은요 참 나쁜 습성이 있는데 반드시 이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꾸 사람은요 자기에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 내가 잘생겨서, 내가 실력이 조금 있어서, 내가 말빨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3만 2천 앞에 3만 2천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확 줄여서 300명으로 남겨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완전히 우리 주도권을 넘기면 넘겨주었던 거 다시 빼앗아 넘겨주는 과정에서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줄여시면서 너 주도권을 넘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면 300명의 문제가 아니고 30명으로도 하시고 단 3명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기는 이 일은 하나님의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클래스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고통,
내가 당할 비판, 내가 당할 억울함, 내가 당할 모든 것을 다 당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말구에 태어나세요. 온갖 수모 멸시 다 당하시고 침뱉등 당하시고 온갖 조롱 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클래스를 바꿔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죄 때문에 시작되었던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난이 오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친히 작정하시고 가난하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그분이 부유한 분이지만 가난을 선택하세요. 그분이 질병을 선택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친히 채찍 맞음을 통해서 그분이요 갈기갈기 찢기시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원하셔서.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사망을 하게 되고 사망이 끝장나고 여러분 천국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클래스가 경험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클래스를 우리의 정말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친히 성령님께서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내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클래스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32,000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치 그걸 통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쪽쪽, 일하는 쪽쪽, 참패.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넘겨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친히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걸 거치지 않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 진실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클래스를 우리의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음은요 딴 것 아니에요. 내 주도권을요 그분께 넘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셨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요 1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다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다 시험합니다. 보세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도권을 넘기기 전에 그를 딱 불러세우고 내가 시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길 원하니 너는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너가 지금 신뢰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상한 전쟁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작정으로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는 사건이요 오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넘겨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넘겨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주도권을 천국에 둬라. 그리하면 세상 나라를 너한테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딴 것이 아니에요. 주도권을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요 단계를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죠, 그죠?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지고 그를 택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요 17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꿈에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형들의 곡식단이 있으더니 요셉의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이렇게 끔뻑 절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다시 이 꿈을 겹쳐 꾸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이 펼쳐지면서 요셉의 별이 있는데 그 주위에 둘러선 형들의 11별과 이제는 해와 달, 그러니까 부모까지죠, 그죠? 요셉의 별을 향해서 그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서 깨고 난 후에 그 꿈을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형들이요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우리 위에 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미워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완전히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게 되어져요. 졸지에 그 꿈 한번 꾸고 죽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 유다가요 죽이는 데는 뭔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형제들을 잘 해요가 난 다음에 차라리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를 요셉을 저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그래서 여러분 팔아버려요. 요셉은 그 꿈 한 번 꾸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이 아니에요. 이 아프리카입니다. 말이 틀리고 인종 피부 색깔이 틀리고요 모든 것이 틀리는 것이 이게 이집트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요. 여러분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그 시대 다시 어떻게 되나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갑자기 그 꿈을 꾸게 하고 갑자기요 그렇게 내려보냈습니까? 이게 주도권을 옮기는 과정. 여러분 그 과정에 요셉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요셉은요 이런저런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애굽에 가서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다가 겨우 조금 자리를 잡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를 어디로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감옥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제수들이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이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종신 감옥이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집어넣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밖에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막상요 이게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여러분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클래스로 그를 쓰시기 원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하면서 여러분 요셉이 이 13년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두 손 다 들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도권이 넘겨줄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30의 새파란 나이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세요. 갑자기 흉년이 들면서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 앞에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뒤집어지게 되어져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기억 속에 잊어먹었는데 그 요셉이 자기 앞에요 국무총리로 서 있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뒤집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 거기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해준 것은 다 잊어먹어요. 그러다가 한 번만 잘못해주겠는데 그것을 평생 원수로 삼는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이 형들이 잘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는
흉년이 2년 있었느나 아직도 앞으로 5년까지는 밭가리도 추수도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8절 말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누가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13년간 정말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완전히 그가 하나님 만나고 주도권을 넘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요 어떻게 삼으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제 바로라 할지라도 요셉 앞에는요 신하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면서 그를 바로의 클래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클래스로 높여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클래스로 반드시 높이시기 원하셔서 그분이 친히 오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클래스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요셉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지 않고 그들을 광야길 40년 걷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요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원하셔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광야에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간 집어넣어서 그들을 달아보고 시험하고 계시는데 그걸 통과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클래스를 경험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클래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클래스로 정말 높이고 나셔서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모든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게 원하셔서 세상의 클래스는 하나님의 클래스를 인도하게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지금도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세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요 등골이 오싹해요. 머리가 쭉 빗습니다. 다시 한번 온몸에서를 잡고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은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 반드시요 그분이 역사할 줄로 믿고 그렇죠?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클래스가 이루어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클래스라니까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여시기 원하셔서 내가 너를 높이고자 한다. 내가 너를 들어 쓰고자 한다. 너
내 앞에 와서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가운데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은 다 쓰시지만 그 억울함을, 그 답답함을, 그 한스러움을 사람에게 가지고 나왔던 사람은요 아무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클래스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있다는 사실. 그 시험은 길지 아니에요. 제가요 이 말씀 한 점만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하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다시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보세요. 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클래스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